반갑습니다, 여러분. 윤리 1등급으로 함께 가는 여러 동지 여러분들, 오늘도 준비 잘 하시고 들어오셨죠? 선생님도 역시 준비 많이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오늘은 수능 특강에서 24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있었던 경험론과는 다른 합리론자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라는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의외로 이 중에서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 잘 들어보셔야 될 테고요. 물론 이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밑바탕에 깔아놓아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선생님과 그 스텝을 하나하나 잘 밟아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요, 선생님과 함께 화면 보시면서요, 자, 잠깐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요, 코기토 에르고 줌 혹은 숨이라고 하는 이 얘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데카르트의 얘기고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하는 거 스피노자의 얘기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원래는 루터가 했었던 얘기를 스피노자가 인용한 것이다 라는 설도 있는데요. 누구의 얘기건 간에 이 말을 통해서 스피노자가 자신의 사상을 얘기하려고 했었을 텐데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 짧은 한 문장 속에 담겨있는 데카르트의 핵심 사상은 대체 뭘까?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스피노자의 생각은 뭘까를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같이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자는 이 얘기를 굉장히 낙천적이거나 긍정적인 삶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따르겠지만 우리는 오늘 그들의 그 근본적인 사상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에 대해서 바탕을 한번 확실하게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깡생과 함께 다지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문장을 통해서 그의 사상을 도출해보고 정리한 것처럼 데카르트의 사상도 그의 대표적인 명제로부터 사상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했었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죠. 데카르트는요, 합리론의 선구자라고도 하고요. 근대 서양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 무엇, 즉 진리라고 하는 것을 찾고자 노력했었을 겁니다.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가 동원한 방법과 그것을 통해서 도출된 결론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했듯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유, 사고를 얘기하는데요. 이 생각한다 함에 중요한 의미를 두는 건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나는 그 모든 것을 의심해보고 의심해보겠다. 그러한 사유의 과정을 이 짧은 문장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의심해보고 끊임없이 회의해본 결과 그것이 절대로 이제 더 이상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난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그의 건전한 회의주의라고도 합니다. 즉 철학을 위한, 진리를 찾기 위한 건전한 회의주의예요. 우리가 이 회의주의라고 했을 때 소피스트들에게서 회의주의라는 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진리라는 거 없다라고 얘기했었던 회의주의적인 얘기 했었는데요. 이것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의심을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리를 찾아내겠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그의 철학의 제1명제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은요, 그의 방법서설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 지문에서 자주 만날 수 있을 텐데요. 자,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건전한 회의주의 철학의 제1명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요. 이러한 끊임없는 의심과 회의 끝에 어떠한 진리를 도출해내게 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 함은 인간의 합리적인 사유와 사고라고 하는 것, 이성적인 면이 바로 인간들의 존재의 의미를 규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본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데카르트를 합리론의 선구자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거는요. 이에 방법적 회의라고 하는 개념을 꼭 알아두셔야만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 내용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이성적인 사유 능력에서 데카르트가 중시하는 방법은요, 바로 연역적인 방법입니다. 연역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사례들에 적용시켜보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베이컨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베이컨이나 혹은 경험론자들이 추구하는 귀납법의 방법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것이고요. 연역법은 그 반대로 일반적인 개념으로부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사례들의 대입을 해보는 것이 바로 연역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데카르트는 바로 여기에서 진리 추구의 방법을 추구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데카르트가 얘기하고 있는 얘기들은요. 지난번에 베이컨의 얘기를 선생님이 해드렸듯이 단독으로 출제된다라는 가능성보다는 다른 학자들과 연역법 혹은 합리론을 추구하는 다른 학자들의 계열과 그 반대 경험론 혹은 귀납법을 추구하는 학자들의 계열과 그 반대로 세워서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데요. 지금 여기에는 그 이전에 어떤 학자들이 등장할까요?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데카르트, 스피노자 더 해서 이성 능력에 의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하는 그런 합리론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반대에 소피스트로부터 시작한 그 경험론적인 귀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서로 상반되는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을 도출해내는 사람들과의 이런 대비되는 구도를 통해서 데카르트의 문제는 생각해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데카르트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스피노자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스피노자가 지금까지 보면은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단독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학자들과 연계를 해서 이제 출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피노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보시려면 그 전에 어떤 학자가 있었죠? 그 헬레니즘 시대에 스토아파가 얘기했었던 핵심 이론을 잘 이해해 두시고 넘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토아파가 얘기했던 것에서는 우주, 자연, 이성, 신, 이것을 로고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인간들이 그의 이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로고스의 법칙을 알아내게 되면 그 로고스 혹은 우주 자연의 법칙, 흐름, 신의 뜻과 하나가 돼서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순응을 하다 보면 순응하게 되고 그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상이 바로 스피노자의 사상으로 이어졌었다. 즉 범신론이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스피노자에게서의 범신론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범신론이라는 단어 자체에 많은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범신, 자, 넓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은 이 세상 모든 넓은 것들에 다 들어가 있는, 즉 우주, 자연 혹은 세상 만물 모두가 신이다 라는 것이 바로 범신론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스피노자의 얘기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얘기를 어떤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느냐. 스토아가 얘기했었던 것처럼요. 로고스, 그 신의 법칙, 우주 자연의 법칙 그 자체가 바로 이 세상을 이루고 있고요. 인간은 이성의 힘을 발휘해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주 자연, 세상 만물 모두에 그 신의 법칙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존재로서 실체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모두가 다 나름은 이것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근본적인 법칙, 근본적인 존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일까? 나름 다 고민하게 되고 아리스토텔레스, 부동의 동자 같은 거 얘기하게 되죠. 또 스토아파에서도 신이라는 존재가 나오게 되는데 스피노자 역시 이 신이라는 존재를 그 실체로 인식합니다. 그 실체로서 인식하는데요. 자, 이 사람이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의미의 신, 즉 그리스도교 윤리와 같은 인간이 그에게 행복을 기원하게 되고 그러면 그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준다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뭐 그의 뜻을 어겼을 때 벌을 받게 된다거나 하는 인격적인 의미에서의 그리스도교 윤리에서처럼 그런 의미에서의 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자연의 법칙으로서의, 즉 필연성으로서의 법칙을 지니는 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두 가지의 대립 구도가 스피노자에게서는 가장 중요하게 제시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신, 그가 생각하는 실체이고 그것은 인격적인 의미의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하나 알아두게 되면 여우 선생님이 필연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법칙이라는 말도 했고요. 이 우주 자연을 흐르게 하는, 근본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신의 법칙이 있는데 그 신의 법칙에 의해서 나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고통스럽다, 불안하다 라는 감정을 일으키게 된다면요. 그건 그 신의 법칙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성의 힘을 제대로 발휘해서 완전히 이성적이 되어서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그 신의 법칙을 헤아리는 거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생겨난 원인과 결과를 헤아려 보면 지금 나에게 생겨난 이 일은 이 원인 때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순응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헛되이 감정을 일으킴으로 해서 내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스토아파가 얘기한 거랑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일어난 일에 대한 순응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원인과 결과를 알아내는 데에는 다름 아닌 어떤 이성의 힘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성적인 관조에 의해서 이 세상 혹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신이 부여한 법칙을 깨닫는 것, 그것을 통해서 감정에 휘말리지 않음으로써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스피노자는 아마 해탈의 상태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요.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인간 인식의 단계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인식의 문제에서 1단계는 인간들이 감각적으로 상상을 하는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인간들이 이성, 즉 과학적인 이성을 동원해서 생각하는 단계가 되고요. 세 번째는
직관을 발휘하는 단계를 인식의 단계, 최종 단계를 봅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관조라고 얘기하는데요. 인간들이 충분히 이성적인 단계가 되게 되면 신의 법칙을 즉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요, 스피노자에게서는 이 이성적인 관조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맥락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기계론적 세계관.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사실 내 의지로 움직이고 내 의지대로 여러 가지 것들을 일어나게 하는 내가 자유의지대로 사는 것만 같아. 내 자유의지대로, 자유롭게. 그러나 스피노자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은 이런 자유의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습조차 다 신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그 자유의지가 아니라 신의 법칙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비유를 얘기하냐면요. 인간은 던져진 돌멩이와 같다. 신에 의해서 던져진 돌멩이. 그 돌멩이가 가는 모습을 보면 그 돌멩이 혼자서 슉 가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근본적인 존재가 그 돌을 던지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인간들 신의 법칙에 의해서 그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장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성에 의해서 그 법칙을 깨닫고 그것에 순응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신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었다라고 다른 학자들이 평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그 신은 인격신이 아니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 기계론적 세계관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필연적인 원인과 법칙에 의해서 필연성을 갖고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의한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필연적인 법칙,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되는 그 인과관계를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뭐 내가 쉬는 시간에 자판기에 가서 동전을 넣고 자판기 뭐 어떤 음료수를 마시겠다라고 하는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그것이 인풋이 돼서 아웃풋, 그 음료가 나와야 되겠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러한 원인과 결과의 명확한 관계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고장나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 신의 법칙을 제대로 파악하고 순응하는 것이지 이것이 바뀌어지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을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힌트를 한번 들어보면요. 선생님 지금 여기서 필연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 물론 이 얘기는 앞에 썼었던 판서 내용에서도 중복이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말로 여러 가지로 쓰지 않아도 같은 맥락에서 계속 통합니다. 자, 필연성. 반대되는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우연성. 여러분들 우연성이라는 말을 어떤 학자한테서 우리가 들어봤죠? 우리가 처음에 데모크리토스 자연과학, 자연철학자들 얘기한 적 있었죠? 거기에서 원자론 얘기한 적 있습니다. 원자라는 입장. 그래서 이 세상에 생겨나는 것들은 원자들의 우연한 충돌과 결합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사라지는 것은 그 원자들의 우연한 해체 과정이다. 이것에 의해서 죽음의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에피쿠로스 학파가 생각하는 죽음의 문제도 역시나 원자들의 우연한 해체 과정,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 즉,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목적이 없다. 우연하다라고 보는 학파예요. 그럼 지금 원자론, 여기는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우선 뺀다면 이쪽 파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어때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경험, 상대적인 거죠. 그 행동의 결과가 쾌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관점에서 얘기하게 되는데요. 우리 기계론적인 세계관에서 지금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필연성의 입장, 요 필연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까 말했듯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우연적인 관계로 이 세상을 설명하지 않고요. 이 필연적인 원인과 결과를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관계를 받아들이는 모습 자체는 마음이 편안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 상태 자체는 우리에겐 비슷해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스피노자는 필연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여기에서는 목적 없는 우연성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단계가 좀 지나고 나서 문제를 쭉 풀어보시다 보면 우연성이라는 맥락과 필연성이라는 맥락이 의외로 잘 등장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아주 짧은 단어 사이에 상당히 다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오답을 잘 피해서 만점으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계론적 세계관에 의하면 이 세계는 결정론적 세계관. 원인과 결과가 결정되어 있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신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의 법칙을 이성적 관조를 통해서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면은 스피노자에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다뤄보게 됐는데요. 그럼 스피노자에 관련된 우리 교재의 필수 자료를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자, 필수 자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83쪽의 자료 보시면요. 인간의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외부적인 원인들의 힘에 의해서 끝없이 압도당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외부에 있는 사물들을 우리의 용도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라는 원리가 요구하는 바와 상반되는 것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것, 우리가 지니고 있는 능력은 그러한 것들을 피할 수 있을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전체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의 질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평온하게 그러한 것들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보시니까 신의 존재라고 하는 근본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 근본적인 실체가 되지 않아요. 이 신의 법칙에 의해서 인간은 그의 법칙에 만들어 놓은 세계관,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요. 인간들은 그런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법칙,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전체 자연의 일부라는 거. 그래서 자연의 질서에 따라야 한다는 것, 따라야 한다. 즉, 순응해야 한다는 것. 이 점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상황을 얘기를 해보자면 나에게 있는 운명을 혹은 어려움을 개척한다라던가 극복한다 라는 유의 말은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세계관에 의해서는 맞지 않는 삶의 자세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또 문제를 하나 구상을 해보자면 다음 학자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는 이라는 문제를 만들었을 때 스피노자는 수능적인 삶을 얘기할 겁니다. 이성적 관점을 통해서. 하지만 거기에다가 오답의 선지를 집어넣을 때 운명을 극복하는 삶의 자세. 운명을 극복하자는 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지만 스피노자 입장에서는 신의 법칙을 이해해서 따르는 것이 가장 평온하게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견뎌냄과 극복함은 상당히 다른 차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에서 스피노자의 의미를 잘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나머지 부분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명석하고 판명하게 인식한다면 우리의 여러 부분들 중 지성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부분, 즉 우리가 지니고 있는 더 나은 부분은 분명히 이런 사실에 전적으로 만족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만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더 나은 부분이 하는 노력은
자연 전체의 질서와 인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저분한 부분 지우고 보면 스피노자가 에티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뭐 도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한 굉장히 어렵고 심오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다른 철학자들은 이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하게 평가를 합니다. 이 지문 자체도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지문 아니고요. 쉬운 지문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유익 있게 잘 받을 만한 지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내용들 보면 스토아학파와 굉장히 유사한 점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자, 이 문제를 스토아학파에 관한 지문 그리고 스피노자에 관한 지문을 갑과 을로 만들어서 이 둘 사이에 차이점을 물어보라고 하면 어쩌지? 라고 불안함을 갖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출제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도 이 둘 사이에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를 무리해서 만들기보다는요. 이러한 형식이 훨씬 더 맞을 거예요. 갑을 두 가지 넣어놓고요. 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러면 이 네 가지 선지에서는 스토아에 관한 것도 물어볼 수 있고 스피노자에 관한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반대 오답도 만들 수 있고 이 두 학자가 추구하는 공통된 성향도 찾아낼 수 있게끔 하는 문제를 만들 수 있겠죠. 차라리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예상해 보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 읽으면서 이것이 없었다면 이게 스피노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겠지만 스피노자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스토아와 굉장히 유사한 점을 밑바탕으로 깔고 가면서 거기에 기계론적인 세계관 그리고 결정론적인 세계관, 범신론, 이성적 관조 이것을 통한 해탈을 강조했다는 점. 그래서 스토아파의 공통적인 면에서는 이성을 발휘해서 우주 자연의 필연적인 법칙을 받아들이는 것, 순응하는 삶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사점으로 잘 보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요. 오늘 배웠었던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두 학자에 관한 것들을 선생님과 딱 짚어서 어떤 계열을 세워보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운 두 학자예요. 데카르트 나와 있고요. 스피노자 나와 있습니다. 자, 데카르트의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한 사람을 단독 문제로 출제하기보다는 다른 학자들과 계열을 세워보는 게 좋을 텐데요. 지난 시간에 베이컨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귀납적인 방법과 연역적인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이 기본을 다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합리론적인 방법 그리고 경험론적인 방법 이것이 후대에 어떤 학자에게로 이어지는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요. 자, 데카르트의 합리론 얘기는 이 뒤에 스피노자에게도 이어지겠지만 소크라테스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쭉 이어지게 되고요. 자, 이 베이컨의 경험론 같은 경우에는 소피스트들부터 시작해서 베이컨 그리고 공리주의, 실용주의 그리고 여기에 중간에 얘기 나왔었던 사람이 흉도 있었죠.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단계까지는요. 소크라테스부터 데카르트 그리고 스피노자까지의 합리론 한번 그 계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소피스트부터 시작해서 베이컨, 흉까지는 배우셨죠? 거기까지 경험적인, 감각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학파로서 계열을 한번 다시 한번 세워보세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오늘의 스피노자라는 인물에게서는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올 텐데 자, 딱 뭐가 생각이 나세요? 첫 번째, 바로 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범신론의 입장에서 우주, 자연의 근본적인 법칙, 그 근본적인 실체로서의 신입니다. 그렇죠? 그런 반면에 가장 잘 대비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교 윤리에서의 신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신은 어떻죠? 인격신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문제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것이 갑과 을의 지문을, 갑에게서는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신의 모습을, 을에게서는 아우구스티누스나 아퀴나스의 신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세 철학을 했을 때도 이 두 사람이 갑과 을로 나오면 어쩌지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그런 범신론적인 신의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비 구도를 생각해보는 문제를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구도가 또 스토아파가 얘기하는 것과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지문을 만든다면 역시나 이들이 생각하는 신의 의미는 우주 자연의 법칙으로서의 신이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계열을 세워보기. 자, 요거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계관이랄까 혹은 삶의 자세, 요것과 연결을 시켜보면 결론 나오죠. 스피노자는 신의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니까 필연적이에요. 인과관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파악하게 되면 삶의 자세가 어떻게 가게 될까요? 순응하는 삶의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계론적 자연관, 기계론적인 세계관, 절대론적인 세계관 얘기했었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순응하는 삶의 자세로 나오게 된다라는 점에서는 스토아파와 같게 되고, 그래서 잘 만들어진 오답지는 삶을 극복한다 혹은 개척한다 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주제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세 번째, 행복. 많은 철학자들이요, 행복한 삶을 얘기해요. 에피쿠로스 학파도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그러니까 정신적인 쾌락. 결론이 나오고요. 스토아 학파는 어때요? 이성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 로고스에 순응하는 것. 이걸 얘기하게 되죠. 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도 행복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 다 열거하면 상당히 많을 텐데 역시나 이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행복의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이성적 관조에 의해서 신의 법칙을 받아들이는 것, 맞닿아 있습니다. 삶의 자세와 맞닿아 있는데 출제자들이 거기에 단어만 바꿔서, 주제어의 단어만 바꿔서 만든다면 이러한 주제어로 이성적인 관조를 통한 행복을 얘기하는 것도 역시나 가능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까지 나왔었던 패턴 중에서 가장 유력한 세 가지의 얘기를 한번 짚어봤으니까요. 요거 연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수능 특강이라는 단계가 이론을 정리하는, 확실히 다지는 단계라는 것은 여러분들 명확하지만 이 이론이나 개념이 문제 적용이 안 되고 끝나버리거나 그 적용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깊이만 깊어지면은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실제적인 얘기들하고 연계를 시켜봐야 되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얘기 정리해 보고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제 수능 실전 문제 적용해 보고 기출 문제까지 적용해 보는 훈련 하겠습니다. 이 스피노자의 문제 간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찬찬히 잘 들어봐 주세요. 자, 그럼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 수능 실전 문제, 교재 문제예요. 정리해 보면 84쪽에 근대 윤리 사상가라고 범주를 달아줬어요. 이건 우리가 문제 풀 때 상당히 고마운 단서입니다. 갑, 우리가 다루려는 대상에 관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나 우리 자신이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명석하고 명증적으로 직관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연역되는 것만은 고찰해야 한다. 오직 이런 방식으로만 지식은 획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 밑줄 친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있죠. 명석하고 명증적으로 직관하는 거, 연역하는 거. 을을 볼게요. 자연에 대한 더 나은 해석은 오직 사례에 의해 적절하고 타당한 실험에 의해 얻을 수 있다. 구체적 사례 그리고 실험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 사물의 형상은 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낸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사물의 활동 법칙을 형상이란 이름으로 부를 생각이 없다면 마땅히
진료를 탐구해야 하며 그 진료의 구조와 그 구조의 변화, 진료의 활동, 진료의 운동 법칙 등을 탐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대 윤리 사상가 중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연역의 방법에 의해서 명확한 것,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직관하는 것을 얘기하는 데카르트고요. 을에 관한 얘기는 베이컨이 얘기하는 과학적인 탐구 방법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형상이나 진료 같은 얘기 나오는데 이 지문 좋은 것 같아요. 이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베이컨 같은 경우는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었던 그런 연역적인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내용 읽으면서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방법은 실험, 귀납법적인 사고에 의해서 그 진리를 찾아갈 것을 얘기한다는 걸 아시면 돼요. 옳은 거 골라라. 갑은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여기가 바로 틀려버렸죠. 감각적 경험을 추구하는 것은 베이컨 이후의 철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2번 가겠습니다. 갑은 모든 생명을 염려하고 존중하는 생명의 외경을 주장했다. 생명 외경은요, 아직 배우시지 않았거든요. 슈바이처나 간디의 생명 외경 사상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을은 방법적 회의. 방법적 회의는 갑 부분에 들어가야 되겠죠? 4번 갑니다. 인간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선입견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했다. 우상타파와 관련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갑니다. 갑과 을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으로 실제하는 진리나 지식을 부정했다. 절대론적 윤리설을 부정하는 방식에 있는 것은요. 오히려 을에서 얘기하는 경험론적인 방법에 의한다면 상대주의적 진리관으로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갑과 같은 합리주의적인 진리관에 의한다면 절대주의적인 관점으로 갈 겁니다. 이것도 하나 계열을 세워두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5쪽에 4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관점만을 보기에서 있는 그대로 고른 것은 주제어 신으로 시작합니다. 신은 자신의 본성의, 자, 체크하는 거 잘 보세요. 필연성에 따라서 작용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신의 본성은 과거에나 현재나 변함없이 자신의 질서가 존재하는 방식이고 인간의 이성은 이를 인식할 수 있다. 이성적 관조를 통해 받아들이려고 하겠죠. 신은 가능한 어떤 세계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이다.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도록 규정된 모든 사물은 신적 본성의 필연성으로 규정된 것으로 현재와 다른 방식이나 질서에 의해서 신으로부터 산출된 것이 아니다. 언제나 그 필연적인 법칙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지금 여기 이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신이라는 주제어와 그 신의 속성으로서 필연성, 그 필연성을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찾아내시면 돼요. 이것도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지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연계를 생각하시고 이 지문을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지문이고 스피노자에 대한 관점을 있는 대로 고른다면 기억 볼게요. 인간은 필연적인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어떻습니까? 맞죠? 이 자연 법칙이 바로 신이 되겠죠. 실체로서의. 니은. 신은 정신적 존재로서 자연과 분리되어 있다? 자연과 분리되어 있을까요? 그 자연 법칙 자체가 신이 되겠죠. 틀렸습니다. 디귿. 세계는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다. 기계라는 말에 혹하겠지만 무질서한 것이 절대 아니죠. 왜? 원인과 결과가 정해져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질서 정연한 거예요. 오히려 그 질서를 깨는 것이 옳지 못한 방법이 될 텐데 디귿 틀렸다라는 거 따갈 수 있고 리을 진정한 행복은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데서 온다. 그럼으로써 그 법칙을 수능하는 데서 온다까지 이어가면 괜찮겠죠. 그래서 이 지문은 이 서양 사상가의 관점 혹은 세계관 혹은 삶의 태도까지 엮을 수 있는 문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 이 지문 하나를 요약해서 만들고 을에다가 다른 학자 넣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혹은 1, 2, 3, 4, 5번의 선지를 그 갑, 을을 물어보는 문제로도 충분히 변형 가능할 것 같아요.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준비해본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수능 실전 문제 7번 이거 하나 더 풀고요. 지금 갑, 을은 서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리고 갑은 지금 보니까 여전히 같은 맥락인 게 보이셔야 돼요. 신의 본성은 필연성으로부터 생겨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며 따라서 자신이 보기에 불쾌하거나 악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과 더욱이 비도덕적이다, 뭐다 모든 것들은 자신이 사물 자체를 무질서하고 왜곡되고 혼란한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점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방식대로 세계를 이해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고 신의 법칙, 필연성의 법칙대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사물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고 노력하며 진정한 인식의 장애가 되는 것들, 즉 미움, 분노, 질투, 조롱, 오만 이런 것들은 뭘까요? 인간의 감정적인 영역에 의해서 방해받는 것들은 대부분은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성적인 관조와 그렇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을을 한번 볼까요? 어떤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고통이나 쾌락을 예상할 때 우리는 그 결과로서 뭐가 나와요? 혐오나 선호의 감정을 느끼게 되며 또 우리에게 만족이나 불만족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회피하거나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행위를 낳게 된다. 이와 같은 관계를 밝히기 위해 인과적인 추론이 발생하며 이러한 추론의 결과가 변함에 따라 우리의 행동도 변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의 행동은 이성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성에 의해 지도될 뿐이다. 혐오 또는 선호가 어떤 대상을 향해 일어나는 것은 고통 또는 쾌락에 대한 예상 때문이다. 지금 여기 보면은요, 우선 여러분들 가장 유의할 수 있는 단어는 감정, 주정주의, 흉 이렇게 넘어가는 학생들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채워주는 것들이 그 감정이 혐오를 준다면 혹은 불만족을 준다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비도덕적인 것이라고 생각돼서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그것은 우리한테 유쾌한 감정을 주게 된다. 만족을 주게 된다라고 하면 승인을 받아서 도덕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 모든 것의 주체가 지금 감정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인과적인 추론이 발생하긴 해요. 하지만 그것은 그 이성 자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 지도되는 것. 즉 중요한 것 자체는 감정이라는 거고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변함에 따라 우리의 행동도 변하게 된다고 했죠. 상대적인 거예요. 경험에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맥락을 볼 수 있어요. 그 경험의 결과가 쾌를 가져오면 선이 되고 경험의 결과가 불쾌를 가져오면 악이 되는 거고 그것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공감을 일으켜서 보편적인 그 관점을 유지할 수도 있고 개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명백히 절대적인 관점에서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문장 안에도 이러한 맥락이 지금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까지 보시면 흉의 주정주의라는 거 알 수 있고 경험, 결과, 경험과 결과, 즉 그 감정의 경험, 결과 중시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이 부분 어디에서도 축소시켜서 문제로 낼 수 있다는 연관성을 꼭 생각해 보세요. 물음에 답하시오. 한번 문제로 가봅니다.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갑은 스피노자였고 을은 휴메였어요. 자, 구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감각적인 경험이 사유와 지식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감각적인 경험이 사유와 지식의 근원이다. 자, 스피노자는 경험이 아니라 이성적인 관조를 중시하게 되고요.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리주의자들이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고 3번은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유용성을 중시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흉의 입장이자면 쾌를 가져오는 유용성을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쾌라는 유용성은 행동의 결과, 즉 그 결과를 경험하는 것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흉적인 입장, 흉 이후의 경험론자들 늘 수 있고
행복은 자연에 대한 참된 의식에서 우러나온다라는 스피노자가 가능하겠네요. 인간의 이기심을 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스피노자가 휴머한테 얘기하는 것과는 지금 상관이 없고, 자, 이러한 얘기는 지금 이 두 학자에게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제 4번이네요. 그래서 이 개연성 자체를 조금 더 긴밀하게 만들면 좋겠는데, 어쨌든 스피노자가 보고 있는 요지 행복이라는 주제를 볼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이라는 주제 자체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요. 그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 한 문제를 더 풀어보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요, 지난 시간에 중세철학 얘기할 때는 일부러 안 풀었어요. 왜냐하면 중세철학의 얘기가 하나 나오긴 하는데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들 그 단계에서는 안 배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염두에 두고 아껴뒀었는데 2011학년도의 문제를 여기서 풀어볼게요. 철학과 신학은 대립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과 신학의 조화를 얘기하고 있겠다. 보완적 관계에 있다. 인간은 도덕적인 덕이나 일시적인 행복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넘어서서 도덕적인 덕과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 여러분들, 도덕적인 덕, 일시적인 행복, 아리스토텔레스. 또 이 얘기 들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시적인 행복을 얘기했나요? 라고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아퀴나스가 보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행복은 도덕적인 덕을 발휘하는 것이지만 그건 일시적인 행복이라고, 행복에 불과하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퀴나스는 종교적인 덕을 발휘해야 영원한 행복에 이른다라고 본 거예요. 대꾸를 이루고 있죠. 상당히 잘 압축한 문장이에요. 자, 그 갑은 아퀴나스. 신은 필연적이야. 또 나오죠. 무한하고 유일한 실체예요. 세계는 신에 의해 원인과 결과로 결정된 것이요. 결정. 의지조차도 신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자유로운 게 아니라 신의 법칙대로 나는 사는 거예요. 사유와 사물은 신이 가진 무한 속성의 양태에 불과하다. 그래서 신의 속성의 다양한 양태로서 우리 이 세계 사물 인간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읽으면 막 도가사상도 생각나고 성리학도 생각나고 막 여러 가지가 생각나서 더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볼까 선생님 나름은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 안 만들어져서 거기까지 욕심을 내지 않을게요. 자, 그럼 기출문제로만 해서 아퀴나스, 여기는 스피노자 딱 나오죠. 오늘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필연성, 원인, 결과, 결정, 실체 지금 다 나왔어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옳은 거 고르래요. 3점이죠. 1번. 갑은 진리가 귀납적으로, 을은 초월적으로 인식된다고 본다. 지금 여기 자체가 틀린 것은요. 지금 갑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 추구의 방법.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긴 할 텐데요. 이 귀납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론자들한테 적용시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틀렸고 2번으로 갈게요. 갑은 자연을 절대자 그 자체로, 을은 절대자의 창조물로 본다. 지금 창조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교적 윤리에 의해서 신이라는 존재, 인격적인 신이라는 존재가 창조한다는 시각에서 보는 거니까 2번도 지금 조합이 맞지 않아요. 3번을 보게 되면 갑은 신의 섭리가 직관으로, 을은 감성으로 파악된다고 본다. 지금 을은 절대 감성을 얘기하지 않겠죠. 이성적인 직관을 얘기할 거거든요. 4번을 보시면 갑은 신을 이성적 증명 대상, 을은 관조 대상으로 본다. 어때요? 이성적인 증명 대상으로 봐서 시도를 해갔었죠. 그리고 을은 관조의 대상으로 얘기했었던 거. 4번이 지금 정답이죠? 그럼 5번으로 가게 되면 신과의 조화를 덕행으로, 신앙으로 이룬다고 했다. 지금 우리 말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해서 오답지를 만드는 이유는 지금 다 어디 있을까요?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인격신이 아니다. 자연법칙으로서의 신이다라는 거 몇 번 강조해 드렸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깡쌤과 콕콕 하자는 그 부분에서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신, 행복, 세계관, 삶의 자세, 이걸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왜 이런 오답지가 만들어지는지를 이젠 여러분들 꿰뚫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 강조해 드렸던 부분들 실제 문제와 연계해서 선생님이 생각 많이 해서
줄이고 압축적으로 중요한 걸 계속 강조드린 내용들입니다. 절대 버리지 마시고 이 내용만큼은 꼭 가져야지라는 마음으로 오늘 1시간 마무리하시면서 복습해 오세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